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난 제7강해에서 파식망상 필부득을 이렇게 설명을 했죠. 이거 1300년 이렇게 의상스님 이후 의상스님이 이 파식망상 필부득이라는 이 7글자를 넣어 이후 전부 의혹들을 했거든요. 왜곡입니다. 그 왜 그러냐? 학문적인 근거가 없으면 그건 미친 소리지. 근거가 있으니까 하는 소리 있죠. 모르니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모른다고요. 어? 참으로 중체하다는 이 구절이거든요. 배우면은 겸손해야 돼. 왜 그러냐? 이걸 제가 번역을 하기를 드디어는 마침내 쉬었구나. 무엇이? 모든 망상 번뇌가 드디어 쉬었구나. 모든 망상이요. 요 파자가 참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글씨라고요. 지금까지 온갖 그 큰 선식들이 주석을 해놨는데 그 뜻 모르고 한 거라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이 발칵 뒤집혀져야 돼. 참으로. 생로병사 원인이 번뇌망상인데 무명 번뇌인데 그것이 쉬어버렸다 이 말이야. 응? 팍 쉬어버렸어. 그러면 생로병사도 없는 거 아니에요? 요 파자, 파식이란 말이 요 파자가 너무나 난해해서 오역과 왜곡으로 판을 치고 있는데도 이 파자 뜻은 터득이 안 되면은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이에요. 그 누구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정확한 해석을 해도 안티하고 부정하고 폄하하고 채머리 흔들어대고 이 파자는 이 문장에서 요 파식망상 필부득이라는 요 문장에서는 무슨 뜻이냐? 하나는 그러므로 반드시 그 뜻이요. 잠옷 파자 그런 뜻이 아니라고. 또는 필연코 그렇게 됨이요. 필부득이 필연코 부득불 말이야. 얻지 않는다는 그런 어설픈 소리가 아니거든. 반드시 불갑을 그럴 수밖에 없다는 소리가 요 파자 뜻이야. 깨달은 안목이 아니면 누가 이걸 알겠느냐고. 감히 말이야. 또 드디어 파자 뜻으로 사무칠 수, 통달할 수, 전진한다, 나아갈 수, 끌어올릴 수, 저 지옥 중생으로부터 성부라는 단계까지, 부처님 단계까지, 10단계까지 끌어올릴 수, 이룰 수, 성취한다 할 때 뜻대로 될 수, 또 맞아야 돼. 맞을 수, 드디어 수, 마침내 해낼 수 있는 결과가 이 뜻이 한자에 다 들어있다고.
드디어 마침내 어쨌다는 이야기요. 쉬었다 이 소리야. 완전 무울하게 해결했다 이 소리예요. 무엇을? 망상을 쉬었다 이 말이야. 무명 번뇌 자체가 끝났다 이 소리야.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필부독이 파자 뜻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반드시 불갑을, 이 소리에 불갑을, 부득불 그럴 수밖에 없다. 망상을 쉴 수밖에 없다. 어떻게? 법성원령 무위상에서 이 구절까지 그 과정을 수행을 하면은 망상을 쉴 수밖에 없다 이 소리거든요. 이렇게까지 해도 부정하고 한다면은 그거야 외도새끼요. 천하 없는 지가 선지시가 아니라 천불의 스승이라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결과, 수행한 결과 마침내 해냈구나. 점수적으로 했던 돈호적으로 했던, 돈호라고만 하면 그건 돈호병이 걸린 놈이니까 그 기준할 게 없어. 돈호적으로 깨달을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깨달을 수도 있어. 근데 하나만 옳다고 하면 그건 미친놈이라니까. 그래서 불교가 요 모양 요 꼴이 된 거야. 응? 파자 뜻에, 요 파자 뜻에 드디어 숫자 뜻이라니까요. 드디어 마침내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든 건 많았다고 분명히 밝히지 않아요? 이미 이 글자의 본질을 이렇게 뜻 해석을 해놨다고요. 세 번째, 여기다가 파자의 자해까지 하는 것은 내가 아니면 누구도 몰랐다 이 말이야. 그래서 300년 동안에 왜곡과 오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의상교사 법성계를 온갖 행사에 울고 먹으면서도 도통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 건 뭐야? 가짜니까 안 되는 거야. 진짜는 그렇게, 진짜라면 그것이 왜 안 되겠어? 법성훈련 무위상으로부터 쭉 이렇게 수행 단계를 거쳤는데 어째서 파식망성이 안 되겠냐고요? 이 파자의 자의 본질적인 뜻이 뭐다? 이 파자의 본질적인 뜻이 자에는 뭐냐? 오를가자예요. 오를까. 오를까. 또 아름다울까. 아름답다. 무엇이 아름다운 거예요? 옳은 것만이 아름다운 것이요. 옳지 않는 건 절대적으로 아름다울 수가 없다. 법칙이요. 옳은 거요. 법칙, 원리, 도리, 깨달음 이러한 것들이 옳은 것이고 옳은 것만이 아름다운 것이야. 낙엽을 지고 연각들은, 독성들은 저 낙엽 진 것을 보고 무상을 느껴. 그것만이 옳은 거냐? 그건 그 사람의 경지야. 저 오색 단풍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낀다면 그건 시인이고 예술가고 문화인이요. 응? 낙엽을 지는 걸 보고 무상을 느껴야만이 옳다? 그건 그 사람의 경지일 뿐이요. 그래서 독각, 그래 독각, 연각, 그 인연 따라서 응? 공인왕은 아니 뭐야, 공인왕 시대에 뭡니까? 청산은 뭐 나를 보고 어쩌고저쩌고 그 자기 동네 친구 준 걸 보고 무상을 느꼈다 이 말이야. 그게 다 올라갈 수 없고,
그래서 몇 번 지난번도 말씀했는데 이거 한 번에 끝날 성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요 오를 가자에 여기다가 가의라는 의자를 보태면은 참으로 정말 훌륭하구나, 기가 막히게 좋구나 감탄의 뜻이에요. 이 파자가 무명 본래 망상 생사의 근본이 끝났으니 얼마나 좋고 아름답고 옳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긍정하는 인가의 뜻이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 강의를 들으시고 부디 깨우치심이 있으시다면은 이 늙은 성녀의 한 서림이 서리꽃이라도 되기를 간곡하게 빕니다. 내 늙은이에요. 80 지난 늙은이라고 5가지의 마지막 어린이 영아의 행위 있어. 보편적으로 광행 미친 짓을 많이 해. 똥 싸고 하대고 나대고 벗어붙이고 그런 선지식도 있고, 근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되지. 선지식 탕마를 받아가지고 마지막 어린이의 젖먹이 어른이 적자 빨가벗은 빨가둥이가 될 정도가 돼야 되거든. 근데 쌈판떼기를 보면은 그냥 뭐 막 먹으려고 덤벼들어? 관계없지. 그나그 업이 따르는 법이여. 파식망상 필부득의 부득은 부득불 또는 불가불을 줄인 말이다. 그렇게 안을 도리가 없어서 마땅히 그렇게 할 수밖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어떻게? 망상을 드디어 마침내 이 파자 경계 오기까지 법성 원룡으로부터 그 과정을 또 거쳐서 여기 오니 망상을 쉬지 않으려 안 쉴 수가 없어. 다 쉬게 됐다. 봄이 되면 꽃이 핀다 이 말이야. 때가 되면은 참 가을이 되면은 낙이 보이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파신마상 필부등의 경제 이르고 보니 망상이 저절로 쉬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만일 이런 말씀을 성결심이 했다면 세상 발가 뒤집어질 터인데, 설사 제가 아니고 누가 했다고 해도 이렇게 학문적 깨달음을 얻어서 확실한 뜻을 제시를 하면은 그걸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배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환원해서 파신망상은 지난번 7강에 연결해서 하니까 이 정도 되면은 확실한 뜻이 전달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선교방편, 무연선교 자격이 할 때 선교란 불보살님들께서 중생들의 자질, 소질, 능력, 실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화한다는 말씀이고, 방편이란 말은 이게 전부 다 불교적인 전문 용어들이거든요. 요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범어로 우파야, 우파라고 말하나? 우파야를 방편이라고 한문으로 번역을 했는데, 접근한다, 인도한다, 도달하게 한다는 뜻으로 좋은 방법을 써서 중생을 인도하는 훌륭한 방법이라는 뜻이다. 방은 무슨 뜻?
법이고 방법할 때 방법이라는 뜻이고, 편은 용이고 쓸 용자 작용을 한다. 똑같은 기계인데 천없는 운전을 잘해도 그건 운전수야. 방법이 다른 거야. 그런데 아무리 경비행기지만은 비행기는 조종사야. 직급이 달라. 옳다 그러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야. 그건 단계, 과정, 그 성능, 기계, 환경,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천만 가지 방편과 방법이 있고 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요. 그래서 편리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좋은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중생으로 하여금 작은 것일지라도 그 결과는 아름답고 좋다는 뜻을 깨우쳐 주고, 아주 소형 경차만 나와도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것은 그 예를 들었어요. 제가 체험을 했으니까. 80년대 일본 가니까 그거 저기 무슨 저 장난감 같은 그 조그만 차가 말이지. 그냥 골목 이 골목 저 골목 그 휘젓고 다니는데 그게 이제 최초로 경차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걸 타고도 만족하면 무사고가 되고 자기 목적지에 이르고 도달하면은 아름다운 것이고 기분 좋은 거죠. 또는 잡된 생활에서 벗어나 허무맹랑한 생활에서 벗어나 보람찬 생활로 이끌어주고, 무엇이? 우파야라는 방편 방법이. 또 하나는 중생들과 호흡을 맞춰주면서, 부모가 자식에게 호흡을 맞춰주고 스승이 어린 제자에게 뜻을 맞춰주면서 이해를 시키면서 잘 가르치고 이해가 되도록 좋게 잘 되게 하고 어쩌든지 중생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연선교 착이오이 포착한다고 할 때 착이오이, 이 착자는 포착한다는 뜻인데 무엇을 포착하냐? 무엇을 포착하냐? 그 결과는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이다. 모든 불교의 8만 대장경의 첫 글자, 첫 말씀으로 여시아문으로부터 저 끝까지 안옥따라 산맥산물이 무상정등 정각을 포착하기 위해서, 하게끔 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 착자, 포착한다는 이 착자의 차이를 모르면은 착자의 본질을 알 수가 없다. 이 착자의 차이는 뭐냐? 놀랍게도 깨달을 각자다 이 말이야. 네? 1800년 불교사의 위대한 법칙을 내가 지금 몇 년을 두고 이렇게 강의를 해도 식은방 떨어가지고 말이야. 그 이상 표현 하나 마나. 포착하는데 뭘 포착해? 안옥따라 산맥산불이 무상정등 정각, 우리말로 깨달음을 포착한다, 하게 한다. 중생을 잡는 것은 죽이는 게 아니요, 살려서 깨달음을 얻게 해탈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1계명이 제1계요. 인류사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 좋다. 가장 위대한 계명, 인류 첫 계명 뭐요?
죽이지 않는 거야, 살리는 거야. 네? 저 얼뜬 새끼들이 말이야. 제3차 전쟁이 대전이 일어난다, 저 푸틴 같은 저 얼치기 말이야. 3차 대전이 일어나면 너는 사냐이 말이야. 그 미쳐도. 그 미친. 예. 돌아버린 놈이거든. 뭐에 돌아서? 권력과 돈과 계집과 권세와 돈과 계집과 그 세 가지에 그냥 환장한 놈들 아니야? 응? 들어올 게 뭐 있어? 왜 우리말을 우리가 그걸 말 못해? 야, 이 얼찐 새끼야. 그 3차 대전 일으키면 뭐 어떡할 텐데? 니놈이 핵을 가져가지고 이 지구를 다 멸망시키고 너는 사냐 이 말이야. 어? 이럴 때 들고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선각자들이, 선지자들이. 그딴 말이 무슨 공갈협박 사실지라도 그 뭘 무섭고 두려우냐 이 말이야. 어? 이 좌빨이 이 새끼들 뭐가 두렵고 무서우냐고. 어? 이게 말이야. 어쨌거나 파식명상 필부득의 경지가 되면은 즉각 성불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파식, 이 두 글자에 마침내 드디어 쉬었구나. 끝났구나. 무엇이? 모든 무명본내 망상에 다 쉬어버렸다는 말이다. 필부득은 반드시 부득불 불가불의 뜻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번쩍 깨쳐요. 26구절 규가수분 득자량. 이것도 해석들을 보면은 가수로 짝이 없어. 자, 다 지가 옳다고 여기에서 그렇게 번역했으니까 그건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믿으라고. 집에 돌아갈 땐 제 분수 따라 자량에 만족하며. 풍칠스님 선지시그 해석이다. 가서로워서 이런 말 하는 거야. 심심찮게. 어? 아이고 같잖아. 이 돌아갈 귀자는 약자로 쓰죠. 돌아갈 귀자 뜻으로 어디로 돌아가나? 왔던 곳,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이요. 생로병사가 벌어지기 전에 그 자리로. 불교에서 말하는 돌아간다는 뜻은 죽고 삶이 없었던 청정한 광명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청정법신 피로 산화부르 경지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그래서 돌아갈 자의 자해도 알아야 되는데, 누구의 귀걸에서 이런 걸 외우라고. 그 시도 유명하지만 돌아간다는 이 글자의 본질적인 뜻은 뭐야? 음미할 미자야. 돌아가는데 무엇이 음미하다 하냐 이 말이야? 이 음미할 미자에 별, 물이 귀자 뜻이란 게 밝을랑 깨달을게. 여기에 음미할 미자는 별, 물이 귀자. 별이 좀 많아요? 별 무리들이. 모든 별들이 저마다 빛을 내는데 그 별들의 고향은 어디요? 하늘이지. 인간 또한 지상에 있는 각자의 별들이지만은 그 고향은 죽고 삶이 없는 하늘이라는 의미다. 어째서 그러냐? 성실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그 생명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천명을 착각대로 해가지고 하늘의 명령이라고만 해석을 해요. 그런 뜻이 하나 있어요. 천명이라고 할 때. 그러나 이 하나로서 고착관념에 살면 안 되거든요. 사전에 천명이라는 뜻을 보니까 타고난 운명이라고 설명해 놨음에도 그냥 타고났으니까 낫다 이 소리야. 어째서 이럴까? 어째서 그러냐? 그건 따져봐야지. 영혼이 무명번뇌에 덮였기 때문이거든. 본래 하늘이 목숨을 태어나게 하는 것은 생로병사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었거든. 응? 하늘이 먹구름을 만듭니까? 먹구름이 저절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먹구름이 생기는 거지. 하늘로부터 무엇을 타고났단 말이냐? 숨을 타고났다. 이 밑자는 설명이 나오겠지만은 하늘로부터 무엇을 타고났어? 숨을 타고났는데 이 숨이란 말이 순수한 우리말인데 한문은 호흡 그래. 숨을 해석한 말이에요. 호흡은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숨의 역할 작용을 한문으로 호흡한단 말이에요. 숨이란 순수한 우리말인데 얼마나 위대한 말인가 하는 뜻이냐 하면은 이건 목숨 숫자 뜻이에요. 여기다가 보태진 것이 움이 보태져 있어. 이것이 숨으로 발음이 된다. 움은 싹, 생명의 싹, 생명의 움이란 뜻인데 움이나 싹은 숨어 있어서 보이지가 않아. 은밀해서 싹이 특기까지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목숨의 움이 결합되어 수움이 숨이라고 발음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 콧구멍 끝에 들럭거리는 이 숨, 이게 호흡이 바로 숨어 있기에 들럭거리는 것이다. 뭇별들이, 하늘의 뭇별들이 반짝거리며 빛을 내는 것은 그 별들이 빛의 숨을 쉬고 있다는 뜻이다. 별이 반짝반짝하는 것은 별이 숨 쉬는 거예요. 쉬운 말 아닙니다. 천지자연을 어느 정도 터득이 돼야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하늘로 돌아간다고 해서 귀천이라고 한다. 귀천이라고 한다.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놀라운 사실은 그 문을, 하늘의 문이 창합이란 말이 있는데, 창합. 이거 잘 귀담아 들어야 이해를 해요. 요 창자, 문 안에 요 창자, 요런 글씨가 있어요. 창합. 그 창합이 어디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자미원, 북쪽 자미성, 자미국의 남쪽에 있다고 그러는데
인간의 생명은 하늘로부터 숨을 타고난 것이라면 그 숨은 하늘이라는 뜻이고, 하늘로부터 목숨을 부여받았다면 그 목숨은 하늘과 같은 것일 것이다. 그러면 인체에서 하늘은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왼쪽 눈은 달의 기운이요, 마이너스 기운이요, 왼쪽 콧구멍은 땅의 숨구멍인 것이고, 땅이 공전자전하면서 숨을 쉬거든. 그러면서 공기가 만들어지고 산소가 만들어지니까 지구의 천지만물이 다 살 수 있고 삼라만상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오른쪽 눈은 태양의 기운이요, 오른쪽 콧구멍은 하늘의 숨구멍이다. 그래서 왼쪽 콧구멍으로 숨이 들어간 것은 허파로 내려가고, 오른쪽 콧구멍은 뇌로 하늘로 올라가. 왼쪽 콧구멍 숨은 땅으로 허파로 내려가는 것이야. 허파가 숨을 쉬어야 되거든. 땅이 숨을 쉬잖아요. 그리고 천지만물이 삼라만상이 땅에서 다 숨을 쉬면서 살고 있잖아요. 코로 숨을 쉬는데 코로 숨 쉴 합자가 있어. 창합할 때 요 합자도 있지만은 요 가복 합자에다가 이렇게 쓰면은 코로 숨 쉴 코로 숨을 쉬는 것은 하늘과 땅의 기운이 합쳐져서 쉰다는 뜻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성이 있지만은 지구라는 행성만이 인간이 살 수 있고 삼라만상 천지만물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귀자 뜻이야. 귀가 집가자는 이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끝이 없으니까, 집가자는 집가, 집이라는 집, 같은 성씨가, 집안가, 자해는 삼마자여. 이 삼마자가 이게 요새는 그냥 삼이 그 마취주인데 마약으로 잘못 써가지고 지랄들을 하거든. 이제 마자라고 하면은, 마자는 삼새끼라는 말이 아니고 무슨 뜻? 맷돌이라는 뜻이야. 맷돌이란, 마자가 맷돌인데 이 집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이야. 맷돌은 맞아야만이 돌아가거든요. 가족들이 어긋나면은 결코 화목할 수가 없다. 그러니 가족끼리는 서로 맷돌처럼 맞추면서 사는 것이다. 돌아가면서 사는 것이다. 지구도 공전자전을 하듯이 인간의 콧구멍도 호흡이 들숨 날숨이 있듯이 가족도 돌아가는 것이야. 어떻게 돌아가? 맷돌 맞듯이 돌려가면서 돌아가는 것이다. 이 집은 은혜와 사랑으로 인연한 곳이라 소중한 곳이고 사랑을 실현할 공덕의 장소여. 설사 그 만남이 원수끼리 부부가 되고 부모 자식이 되었을지라도
이 법칙 원리를 날 깨닫고 보면은 터득이 되면은 그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아야 되겠죠.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죽이고 죽는 것은 원수끼리 만나는 인연이여 악연으로 만난 가족이여. 그러나 이 법칙을 깨닫고 보면 그 원수를 사랑과 은혜로 공덕을 지어서 살아라. 자기 집에서 사랑과 은혜가 실현되지 않거나 못한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요 살아있는 생지옥이요. 응? 공자님도 3대 악처가 있었고 소크라테스 악처가 있었고 예수님은 유다라는 제자가 있었고 부처님께는 조달이라고 하는 대바다따라는 친사촌 동생이 있어서 그렇게 괴롭혔거든. 나는 그렇게 악업을 짓고 살아온 사람은 아닌데도 그 이상 뭐 표현할 게 없고 뭐 어쨌거나 법성계에서 의미하는 집가자 뜻은 귀가 수분 득자량할 때 법성계에서 의미하는 집가자 뜻은 생사고해에서 벗어난 열반의 집을 의미한다. 그래서 열반궁이라 하기도 한다. 열반은 뭐 다 시르모같이 범어로 니르바나의 음역으로 열반나 또 여러 가지로 그 이제 음사를 하지요. 음사는 그 본음에 따라서 글자를 맞는 거 아니에요? 그 뜻 번역으로는 니르바나 열반나를 그 뜻으로 번역한 것은 정멸, 정멸 다 소멸했다. 파식망상이 다 소멸되어 버렸다. 무명본래업보가 다 소멸되었으면은 본래 청정법신 비로자라불의 광명으로 돌아가는 거지. 또는 멸도, 해탈, 원적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원래는 이제 입으로 불어서 불을 끈다는 뜻으로 타오르는 번뇌의 불을 끄고 삼독의 불을 끄고 식혀서 깨달음의 지혜인 보리를 완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니르바나를 원초적으로 설명한 뜻이에요. 그러나 그 뜻보다는 지금 처음 말했던 정멸, 멸도, 해탈, 원적 이런 말은 더 범어보다도 더 깊은 뜻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열반팔미라고 해서 열반에는 니르바나에는 8가지 맛이 있는데 8가지 진리의 맛이 있다. 법미가 있다. 하나는 상주요. 쓸 거 없죠. 항상상 머물조 상주. 두 번째는 정멸. 세 번째는 불로 안입을 늘로. 네 번째는 불사 안입을 죽을사. 청정 허통 부동 쾌락. 이렇게 8가지 맛을 느끼고 사는 경지가 니르바나 경지요 열반의 경지다. 이런 것은 다 일반인은 어려운 단어들이지만은 이건 낱낱이 설명 안 해도 상주, 정멸, 불로, 불사, 청정,
허통, 부동, 생로병사에 움직이는 게 아니야. 허공이 생로병사에 움직입니까? 허공 자체는 생로병사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움직일 것이 없지요. 그러한 한문 글씨는 똑같은 쾌락인데 세속 사람이 느끼는 그 쾌락이 아니죠. 영생불사의 즐거움이라 이 말이에요. 깨달음으로 통쾌하고 유쾌하고 상쾌한 그런 뜻을 가진 것이 열반팔미다. 자, 득자량, 여기에서 의미하는 얻을 득자는 득자량 할 때 득자 여러 번 지금 제가 해석을 해드렸는데 득자량 요 얻을 득자, 이 얻을 득자는 뿌라띠를 번역한 말이죠. 범어의 뿌라띠를 얻을 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요 득자의 뿌라띠의 경지에 들어가면 성불할 때까지 물러가지 않게 되고 결정적이고 확정적으로 물러가지 않게 되고 득도, 여기 이제 득자에 득도 승려가 되는 것이 득도, 득오 수행을 해서 깨닫게 되면 깨달으로 득입 들어가리 득입 혹은 득탈, 득통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뜻으로 그 경지를 표현을 하죠. 이 득자와 함께 중요한 것이 얻을 획자 뜻이 있는데 얻을 획득한다. 획득한다 할 때 획자 역시 이 획자는 범어로 뿌라띠 람바 뿌라띠 남바를 얻을 획자로 요건 뿌라띠라는 범어 뜻이고 이 획은 뿌라띠 남바라는 요 남바라는 뒷구절에 붙어 있는데 이 획은 새로운 것을 새로 얻었거나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얻는 것을 획이라고 한다. 이 득은 아직 얻지 못한 것을 미래에 반드시 얻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말은 복잡하나 잘 씹어보면 이 말뜻을 음미를 해보면 위대한 단어지요. 획득의 경지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성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바치고 청춘을 바쳐서 공부를 하는 거지. 소득이 없다면 뭘 하고 말 것이 뭐 있어요? 막 살아버리면 그만이지. 자량은 양식이란 말도 비슷한데 자량은 역시 또 이 말도 범어의 쌈바라를 쌈바라를 자랑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필수품, 자량, 양식, 자금,
사업하는데 자금이 없어서는 못 살죠. 사업뿐입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돈은 준비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금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인간사는 하나님의 실수가 돈을 만든 거예요. 돈을 안 만들었다면 인류사가 좀 달라졌을 터인데, 우스갯소리예요. 이 돈은 태어나기 전부터 필요한 것이 돈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뒤에도 돈은 필요한 것이 인간의 모순이에요. 그러나 그걸 잘 쓰면 또 공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귀가수본 덕자량의 의상조사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안옥따라 삼맥삼무를 성취하는 데 풍족한 미천이 된다는 것을 비유한 말씀이에요. 성불 도생하는 미천은 지덕자량인데, 성불의 미천은 지혜와 자비, 지덕, 이건 요 지자에는 자비가 포함된 이 뜻이에요. 지덕이, 지혜와 자비가 그 공덕이 자랑의 미천이 되는 거예요. 지혜와 자비와 공덕을 풍족하게 갖추라는 뜻이다. 거기에 이제 사서법, 사무량심, 삼취정계, 육바라밀, 십선, 오계 등등 여러 가지 진리의 자금이 만들 수 있는 자금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본 고향에 돌아가는데 자기 분수에 따라서 자랑이 풍부하게 할 것이니, 자금만 풍족하면 성불 못할까? 불사를 못할까? 무슨 걱정이냐? 걱정할 게 없다. 그래서 이다라니 무진보다, 이 법성 원리로부터 쭉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낱낱이 그 단계로 또 말씀을 했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다라니 무진보, 이르한 다라니는 무궁무진한 법이요. 다라니, 이걸 이제 한문으로는 이게 낮자를 약자로 쓸게요. 다라니, 범어로 발음이 뭐 거의 다 비슷하네요. 다라니, 음역으로 총지, 능지, 능차라고 이제 한문으로 번역을 했어요. 자, 총지는 총명하다, 총지, 능이 무량무변한 이치, 도리, 진리, 원리, 방법 등을 다 구비해서 잊지 않고 능수능란한 능력을 갖추게 되므로 다 가졌다, 총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온갖 착하고 좋은 법을 다 갖추게 되므로 능지, 능할 능자, 가질 지자, 능지라고 하고, 온갖 나쁜 법, 악법, 악행을 다 막아주니까 능차라고 한다. 그래서 보살은 중생을 교화하고 구제하는데 반드시 다라니법을 얻어야 한다. 다라니를 얻으면은 한량없는 부처님의 진리를 잊지 않고 누구를 만나든 두려움이 없고 깨달음을 자유자재하게 구사할 수가 있고 설법에 막힘이 없게 되고, 다라니의 내용이 긴 것은 다라니라고 하고 몇 구절로 든 짧은 것은 진언이라고 하고
한자나 몇 자로 든 것은 주주문이라 한다. 예를 들어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정구업지는, 육자 대명왕지는, 준재지는 등은 다란이라고 하고, 자, 무진보, 무궁무진한 다란이는 무궁무진한 보배이니 무엇이 걱정이냐? 법성계는 그 자체가 무궁무진한 다란이에요. 네? 뭐 수리수리 그렇게 그냥 범어로 된 게 아니고, 네. 의상조사께서 법성계 월용으로부터 끝구절까지 이 법성계 자체가 무궁무진한 다란이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법성계 그 자체인 다란이를 수리독성하고 수행을 하면은 무궁무진한 자량과 자금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다란이는 무엇이냐? 장엄법계 실고전이야. 다음 강의로 연결하겠습니다.